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차례대로 나오는 건데요. 신성을 가진 그분의 인성 안에서의 그 영을 통한 아들의 죽음, 예. 이게 영어로 써져 있는 문장이라 그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신성을 가진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신성을 가졌는데 예수라는 인성 안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 영을 통한 아들의 죽음이다. 그래서 아들의 잉태와 출생. 그래서 신약은 거룩한 분배, 디스펜싱을 위한 놀라운 인격을 계시한다는 것이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이 인격은 사람으로 성육신된 삼일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아니었고 삼일 하나님 자체가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제 그냥 아버지 아들 그 영 뭐 이렇게 하면 삼신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도 그렇지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그 하나님이지. 근데 다만 그분이 이제 시간 안에서 나타나려면은 3차원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와 똑같은 법칙 아래서 나타나야 됐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사람으로 성육신, 이게 될 성자잖아요. 거룩할 성이 아니고 육신이 된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복음서는 이런 잉태, 출생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영이 다 그 잉태와 연결되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아들만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영도 그 잉태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본질이 영에 의해서 사람의 본질과 연합되었다는 거죠. 이게 영에 의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원 세계와 시간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영의 형태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영에 의해라는 말을 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어떤 것이 현실 세계에 들어오려면 아예 존재가 양자 수준으로 분해됐다가 다시 결합될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뭐 중력이라는 그런 힘은 차원을 뭐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물질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차원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영이라고 이제 영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두 본성, 거룩한 본성, 신성한 본성을 가진 아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장차 거듭난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들의 생활이 있었고요. 거룩한 생명, 인간 생명이 결합되고 연합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모든 특성들과 인간의 모든 미덕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어떤 죄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네, 복음서를 잘 보시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사실 보이긴 힘들죠. 그냥 예수님이라는 게 그냥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그냥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이제 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라 이거고, 사실 이거는 사실이고 또 주 예수님,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계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게 살다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죽음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신약에서 의미가 충만한 죽음이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람의 죽음이었다. 그의 본성 안으로 역사된 그의 본질적 본성 안으로 역사된 하나님을 소유한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의 죽음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 모두 이 사람 안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었다. 놀랍고 비밀하며 귀하고 승리에 찬 죽음을 죽으셨다. 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그냥 죽은 거지. 뭐 놀랍고 뛰어난 뭐 승리에 찬 죽음 뭐 사실 잘 모르죠 이 의미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십자가가 이제 사형틀인데 기독교를 상징하는 무슨 표식 같은 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의미죠 이 십자가가. 그리고 당신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 대속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대신 속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에 해당되는 동물, 피를 흘린 동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의 값어치에 따라서 길면 1년을 이제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예표를 주님이 하셨는데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백성 전체가 지은 죄들을 다 용서받는 거죠. 황소 한 마리 지금으로 치면 몇 천만 원짜리 황소를 딱 바치는 얘기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제 한번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온 계시처럼 하나님이자 사람이 그것도 스스로 잡혀가 죽은 건데 이제 다 뭐 물리칠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말려든 거죠. 종교인들이 막 고발을 하고 막 잡아가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잡혀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그냥 죽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 대속을 위한 죽음이 된 거죠. 그게 그런 개념을 갖고 죽었으니까. 내가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죽는다 하고 이제 스스로 잡혀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앞으로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주님을 지금 안 믿고 있으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진짜 그 말이 맞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내가 왜 저분이 왜 나 대신 죽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뭐 여기서 말하는 뭐 살인이나 뭐 감옥에 갈 만한 죄도 안 지은, 뭐 사형에 해당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이 다 이렇게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고 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양심이 딱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양심 안에 이제 작동되기, 내가 만약에 감옥에 안 갈 정도로 죄를 안 짓고 있고 뭐 살인은 물론이고 이제 그중 사형을 안 당할 정도의 죄만 안 지으면 내가 무슨 큰 죄인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사형에 해당되는지는 이미 수천 번 짓고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삐삐충을 받아야 되겠죠 나중에. 자, 그래서 놀라운 인격의 죽음의 요소들을 볼 필요가 있다. 요소, 첫째 요소, 뭐 둘째 요소 쭉 나오겠죠. 첫째 요소는 뭐 죄 때문에 죽었다. 죄가 들어와서 죄로부터 또 많은 죄가 나오고, 이 두 가지 요소 외에
두 가지. 죄와 죄들이겠죠. 이 두 가지 요소, 다른 요소는 대적이다. 이제는 사탄이라는 말이겠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세상, 하나님, 사람, 예수의 죽음이 또 하나의 요소이다. 세상이 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탄이 조직한 거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하다. 사탄의 조직인 세상. 이러한 요소들 외에 옛 창조가 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옛 것이 되었다. 늙는 것을 말할 때 그는 부패를 의미한다. 사망의 요소가 침입하여 창조를 부패시켰기 때문에 창조는 부패케 되었다. 세상은 사탄이 인간의 그 독립적인 혼을 자극해서 만든 그냥 문명이잖아요. 현재의 조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죠. 과학기술 발전하고 자기들끼리 편하게 살라고 문명이 발전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용하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많죠. 오락적인 것도 그렇고 사망의 요소 또 옛 창조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조물 우주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다 지금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망의 요소가 다 침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자기를 거역하면 그 안에 사망의 요소가 작동되게끔 만들어 놓았겠죠. 심판을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항목은 사망의 침범을 통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었다. 또 이 애창조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또 다른 요소, 죽음을 요구하는 또 다른 요소는 종교적인 규례들과 의식과 계명이다. 종교적 계명은 갈라놓는 요소가 되고 그래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갈라놓게 되는 거죠. 또 죽음을 요구하는 마지막 요소는 적극적 요소인데 거룩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죽는 건데 왜 해방이 되는 거죠? 예. 6가지 소극적인 요소만 없애는 것이 청소할 뿐이다. 공허한 것이 되는데 남은 것은 공허한다.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거룩한 분배를 위한 거룩한 생명을 해방하신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생명이 해방되지 않았다면 분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죄, 제들, 사탄, 세상, 창조, 종교, 계명, 거룩한 생명의 해방은 놀라운 죽음을 요구하는 7가지 요소였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런 거는 참 이게 나는 이런 걸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죽는데 이것도 같이 죽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이해는 안 되죠. 죄들과 죄가 죽는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세상이 죽는다 종교와 규례가 계명이 죽는다 세상이 죽는다 이런 거는 좀 죽는 게 왜 세상하고 관련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창조가 죽는다 그것도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가 죽었다는 거는 예창조도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근데 살아나는 것은 음부에 가가지고 그 사망의 그거를 뚫고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입었던 인성이
100% 의로워야만 그 사망을 통과할 수 있겠죠. 완벽한 의를 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활이 되신 거잖아요, 다시. 그래서 죽었다가 그냥 옛날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몸이 이제,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어떤 법칙이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부에 가가지고 사망의 법칙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영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이제 그 생명이 영과 같이 돼가지고 육신 이게 이제 그분의 그 인성까지도 온 존재죠. 살아난 부활한 몸 그 자체도 영과 같이 변형이 될 수 있어가지고 우주 끝까지라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뭐 양자 얽힘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예,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 해방이 된 거잖아요. 한 장소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영화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해방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도 하여튼 이건 제가 이해한 대로 이제 표현을 해본 건데, 그냥 안 그러면 좀 간단하게 써져 있거든요. 약간씩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뭔가 찜찜하다는 거죠. 뭔가 설명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혹시나 궁금해할까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갖출 수 있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분이 인성 안에서 죽었던 거죠. 이 생명은 그분 아까 내가 말했던 죽음을 통해서 해방이 된 거고, 이것도 너무 간단하게 옛날에도 죽음이 왜 해방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을 위해 죽으실 수 없었고, 사람을 위해 죽기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살과 피를 지닌 사람이 되셔야만 이 대속 개념 때문에 사람의 구속에는 피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거룩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분배를 위해 거룩한 생명을 해방할 수 있었다. 피는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었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예,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예,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죠. 예.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분은 제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 안에서 그분의 구속을 성취한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을 때 그분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미 육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개를 통해 부패가 타락한 육이 된 것입니다. 몸이 육이 된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 것은 육체 같다. 육체는 타락한 사람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항상 말씀이 사람이 된 것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 타락한 사람을 가린 육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노아 시대에 홍수를 보낸 것은 사람이 육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창조한 사람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죄의 육신의 모양,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 아들을 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에 관한 여기서 모양으로 보냈다 그랬죠. 그냥 진짜 육신이 아니고 모양이 있었던 거죠. 천사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모양이 때문에 그게 이제
예표로 정확하게 나타난 게 녹뱀 그 예표가 있는 거죠. 뱀은 뱀인데 모양만 뱀인 거죠. 진짜 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노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딱 산다고 이렇게 실제 그 민수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겠죠. 뭐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뭐 쳐다보면 뭐 산다. 이게 진짜 살았어요. 그 당시에 죽으려고 그래.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딱 쳐다보니까 진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노선 반역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반역을 하다가 불에 맞아가 타 죽고 남은 사람은 다 탔고, 아유 끔찍해. 사람이 다 타서 죄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들고 있던 향로가 노시였는데 그걸 녹여갖고 만든 건데, 그만큼 이 거역의 요소가 타고 나고 남은 것, 그게 이제 의로운 거잖아요. 타고 남았으니까 그걸로 그 주님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잖아요. 주님도 이제 그런 사람의 모양, 육신의 모양이죠. 육신의 모양, 뱀의 모양이죠. 사람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육신의 모양이라고 한 거죠. 로마서 8장은 바울은 육신에 대한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독의 본성은 형태만 있는 거다. 그분의 죽음은 옛 창조의 죽음이었다. 타락한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없었다. 육신이 되었을 때 옛 창조의 일부가 된 것이다. 육신이 옛 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죽음이 옛 창조의 죽음이 된 것이다. 그 사람이 옛 창조의 그 대표자니까 그 대표자로서 죽은 거잖아요. 죽음이. 하나님은 아들로서 거룩한 생명을 해방할 자격이 있고, 사람으로서의 그분은 피를 흘릴 자격이 갖추어 있고, 육신 옛창조의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분은 옛사람을 포함한 옛창조를 끝낼 자격을 갖추셨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대적 사탄인 타락을 통해 사람의 타락한 육신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대적이 육신 안으로 들어와서 육신 안에는 사탄이 있었고, 사탄에는 사탄적 조직이 세상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타락한 육신 모양 안에서 했다. 그렇죠? 육신 안에 있는 죽음을 통해 그분은 마귀의 획득을 멸하셨으며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다. 세상까지 이제 죄가 만들어진 게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끝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사탄은 죄로서 육신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육신, 하나님의 계신 신의 영역.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었으며 육신 안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신이 아니. 육신 안에 사탄이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이단적이다. 그러나 몇몇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육신이고 육신 안에 사탄이 있다는 서술에 대해 문제를 안고 있다. 로마 7장에서 인격화된 죄로서의 사탄과 함께하는 유괴의 영역을 보여주는 44페이지 도표를 도와줄 것이다. 로마 7장에 근거하여 우리는 사탄과 죄가 육신에 있었다. 로마 7장 우리에게 죄가 우리의 육신에 있다고 말하면 로마서 7장에 죄는 인격화되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죄가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사람 안에 거할 수 있고 뜻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활발하게 역사하고 사탄의 역할을 악한 본성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면